고맙습니다. 열왕기 엘리사 11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강단에 있습니다. 나중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제가 특정한 누구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나와서 내일 바자회 준비를 하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응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어찌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저는 월요일부터 믿음이 그냥 작아갖고 콩알만 해갖고 비가 오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냥 한 5년은 늙은 것 같은데, 다행히 일기를 보니까 내일 비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비 소식이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또 날씨에 은혜를 주셔갖고 내일 또 아이들 물놀이 할 수도 있게, 또 우리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그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도할 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일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음식도 먹고 교회가 꽉 차고 뭔가 좀 북적북적, 아이들도 신나고 마치 웃음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런 상상들을 혹시 음식 준비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상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꿈꾸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보고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필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열왕기와 6장과 요한복음 9장 말씀의 주제가 비슷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일 설교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가져다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같이 인용하고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9장도 무슨 얘기냐? 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눈을 예수님이 용서하고 보세요, 이렇게 진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으셔서 눈에 발라준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육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뒤에 41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그의 전적인 믿음의 눈까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까지 눈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느냐? 지금 시대는요, 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서 저는요 좀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했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제가 자세하게 그 뉴스를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투신을 해서 자살했다는 소식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눈이 많이 지금 감겨져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 초등학교 우울증에 치료한 환자 수가, 보험 건수가 몇 년 사이에 2배, 3배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자라나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금 눈이 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떠져 있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도 어떠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그들 보기에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유명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모아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그냥 보기에 이쁜 사람을 찾는 그런 시대, 사사시대, 어쩌면 지금이 바로 이런 사사시대가 아닐까. 그러면서 왜 회개를 했느냐, 하나님 정말 내가 맡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의 감겨진 눈을, 어두워진 눈을, 우울해진 눈을 떠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 중에서 어쩌면 세상에서의 정말 이것저것의 성공과 승진과 성공의 눈은 잘 떠져 있는데 구원의 눈은 감겨 있는 자녀들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눈이 감겨진 잘 보지 못하는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떠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줬어요? 누가 기도를 해줬어요? 엘리사가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설마 여기는 다들 지금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은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지금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생명을 저렇게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이 다 떠지고 시선이라는 것들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시선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보십시오. 그들 청소년들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망이 뭐로 바뀌겠어요? 소망으로 바뀌겠죠. 내 안에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혼자고 외롭고 절박한 마음도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이 된다 보면 외로움도 없어지겠죠. 쓸쓸한 마음도 극복이 될 수 있겠죠.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힘이 나기도 하겠죠.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울감의 증상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되지만 정신과 의사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족족 누가 이기고 있느냐?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아람이 정말 실출기몰하게 다 작전을 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전이 탈로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셨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10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한 번에 이란의 인사들을 제거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사는 곳들과 위치를 잘 파악을 했는지 이란은 손수부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어떻게 알고 그냥 기습작전 무슨 잠복작전 다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니까 심지어 이제 야 이거 우리 쪽에 누가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까지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침실에서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겠어요?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요, 제가 이렇게 침대에 낮에 잠깐이라도 월요일 같을 때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요, 조용하다 보면 다른 집 말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집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시끄러운 소리 내면은 야, 덕이 안 되겠다. 뭐가 생기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지금 밝혀질 정도니까 아람 왕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아람에서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아람 왕의 유명한 영웅, 나병 걸렸던 누구요?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나아만 때문에라도 엘리사의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의 존재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거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끌 만한 군대 장관이 누구여야 돼요? 원래는 나아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아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고 돌아가면서 흙을 가져갈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아람에 가서 싹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중에 그때 수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만뿐이더라. 그러니까 나만이 신앙을 지켰기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고, 아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림몬의 신전을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는 일, 내 시선이 감기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치르는데 누구 이름이 안 나와요? 나아만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나중에 나오느냐? 열왕기하 8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아람 왕에게는 나아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왕이 누구에게 이르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나아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도 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어떤 사람도 있느냐? 오늘 15절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니, 입에 잘 달라붙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여 어찌합니까, 이 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도단이라고 하는 성은요, 이 사마리아 성읍의 18, 19km, 지도 한번 볼까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에 지금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그죠? 제가 지도를 가져오긴 했는데 빨간색으로 친 게 도단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가운데 있는 게 도단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사마리아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 한 20km. 그러면 한나절만, 하루만 달려와도 말로 타고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그저 밤새 그들이 병거와 말로 쳐들어왔는데도 막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삥 둘러서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놀랐습니까? 문제가 보이죠. 상황이 보이죠. 저도 월요일만 돼서 일기예보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할 때마다 주간 날씨가 쭉 나오는데 토요일은 비.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뭐만 보여요? 비.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설교하러 가는데 저렇게 비 오면은 어떡하면 좋냐. 그냥 간이 이렇게 콩알만해져 갖고 사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문제에 휘말리다 보면은 내 마음을 짓눌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거를 보는데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내일도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은 저 아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저 아이가 예배도 빠지고 또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저 아이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때에 수고하여 그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때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닫아주실 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요, 신기한 것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 주여, 기도를 하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과 낙심만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언어가 다르고
그거를 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와 그 사환 똑같은 거를 보고도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우리가 하는 이 바자회나 어떤 행사를 보고 보는 시선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똑같나요? 똑같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 차이가 뭘까요?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절망만 상황만 봤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시선은 바로 뭐냐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문제 앞에 있으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한 주도 저도 이 찬양을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한 주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려야죠. 궁금한 게 있어야 또 주일날 기대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얼마까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오늘 17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로 끝나면 답답함으로 끝나죠. 그러나 17절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개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한 명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누구의 기도요? 엘리사의 기도요. 엘리사는 이미 그거를 봤어요. 본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본 사람은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본 사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들이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먼저 믿은 부모들이 제발 저 자녀가 빨리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이번에 애들도 데리고 거기 학교를 같이 갔다 왔지만은 한 가지 그래도 감사했던 건요, 평상시에 제 설교를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듣는데 그날은 좀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린 우리들이 기도해야죠. 오늘 사안의 눈이 되면은 못 봐요. 엘리사의 눈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는지를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시선을 더 넓혀서 우리의 테두리, 중요한 거는 테두리를 벗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개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부산의 세 명의 그 정말 아까운 생명,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꼭 알아서 그들의 절망과 우울의 마음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요 계속 뭐를 기도했느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라고요? 에베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꾸 영안의 눈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안의 눈도 열었다가도 또 뭐 할 수 있어요? 닫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탁해질 쓰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쓰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백내장도 오고, 때때로는 비문증이라고 해서 저도 걸렸어요. 눈에 갑자기 요즘에 하도 모니터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제 초파리 같이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눈이 하나님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엘리사는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러나 상황은요,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못 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봤다면 이제는 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 한 영혼 오늘 이 17절 말씀 붙들고 지금 찬양 부른 뒤에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엘리사고 그 영혼이 그 사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이 꼭 열리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